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며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서금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억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명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런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구루터기라 그러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확
악한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가난하고 어쩌면 비굴한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모두가 등지고 예배는 형식화되었고 아세라상, 태양상,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져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기꺼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20절에서부터 27장 1절에는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시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밀실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먼저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숨어라. 밀실에 숨어라. 이 심판이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보호하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날이 되면 땅에 그 잦았던 피, 포악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 생명, 아합에 의해서 죽었던 나봇처럼 그 피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그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 죽은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고 얘기하죠.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악을 상징을 해요. 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큰 뱀, 혼돈과 흑암의 상징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표현되는 어떤 악한 동물 존재, 뭐 이걸 누구는 공룡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혼돈의 상징이에요. 흑암의 상징이에요. 유대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인데 이것이 아수르고 이것이 바벨론인 거예요. 아수르는 혼돈과 흑암의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벌하시겠다. 혼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흑암도 악의 준동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연단은 항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하시죠. 나는 포도원지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꾸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찔레와 가시도 나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성품이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가시도 있고요, 찔레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뒤섞여 있다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들이 무슨 뽑아버릴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냅둬라. 냅두고
마지막 날까지 잘못 뽑았다가 알고까지도 뽑힐 수 있다.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다 뽑으시는 거예요. 다 알곡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잡초들, 가시, 찔레들을 다 걷어서 하나님께서 불을 모아서 불사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가시와 찔레였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화친을 해야 돼요. 화친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나의 찔레됨, 나의 가시됨을 하나님 앞에 화친하여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지어다. 화친이 급하다니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내 안에 가시들이 있어요. 찔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그런 모습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시련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악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없어지는, 불에 타버리는 그런 심판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과 연단이 있다. 그것은 나를 교정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유다에 대한 심판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찔레와 가시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날은 교정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마침내 6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런 것을 위한 심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셔요. 왜? 그래야 알곡이 남으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키시라는 거를 종종 콩을 타작을 하고 이렇게 콩을 막 갖다 놓고서는 도리기를 막 때려, 막 마당에 몽석에다 놓고 막 두들겨 패면은 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키에다가 그걸 막 쓸어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건불들은 막 날아나고 콩만 이렇게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런 키질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막 다 뒤흔들거든요. 나 죽는가 봐 싶지만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건불들은 다 벗어내고 그리고 알곡만 남게 하시는 그런 시련이에요. 그래서 남은 이 알곡이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구속사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배교할 정도로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동할 것을 진동하시고 영존할 것을 영존하시기 위하여 시련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가끔 그래요. 이제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옷장에 옷을 집어넣잖아요. 탁탁 털어라. 밖에 나가서 탁탁 털어요. 옷장에는요, 먼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옷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떨쳐버려야 할 나의 왜곡된 가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서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나의 건불, 찔레, 가시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게 있구나. 알아차려야지 걷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뒤죽박죽인 거죠. 밥을 했는데 쭉정이만 익어 있어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마음의 의미가 무엇이지? 분노일까? 슬픔일까? 기쁨일까? 근심인가? 염려인가? 왜 마음이 답답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요. 이 눈물은 뭐지? 연민인가? 감격인가? 회개인가? 분노의 억울함인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요. 누군가 막 화를 내는 것 같아. 근데 저게 화인가? 슬픔인가? 외로움인가? 두려움인가?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아시죠? 내가 소리를 막 질렀다고 그래서 이게 분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겁이 나도 소리 지를 수 있고요. 슬퍼도 소리 지를 수 있고요. 외로워도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깨달아야만, 아, 이게 찔레구나, 이게 가시였구나, 이것을 알아차려야지만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면 계속 연단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을 때는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기도하면서 들었던 이 감정들은 무엇일까? 돌아보는 거예요. 분노일까? 슬픔일까? 두려움일까? 기쁨일까? 하나님은 그걸 자꾸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라는 거구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는 전에 박창환 목사님께서 그 2019년 4월 14일 날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가로막는다. 이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싶으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나, 불순종의 나, 원죄에 똘똘 뭉쳐있는 그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흔드시는 거예요. 뒤흔들어야 알곡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뒤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뒤흔들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 이게 나야, 자기 애라는 거구나, 자아라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연단을 일으키게 하는 그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아가 알고 멈추게 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드디어 나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풍성해서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을 살리고 깨우는 그런 내가 역할을,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원지기다. 너희들을 가꾸고 다듬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주인 없는 포도원이 얼마나 삭막해요. 주인이 다듬고 가꾸고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솎아주고, 그런 가수원의 열매가 아주 튼실해서 그것이 상품 가치가 높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포도원지기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찔레와 가시들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알라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다 제거해 주시고 알곡만 남아서 그 알곡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민족의 교회도 그렇고 세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오늘 삶에 내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안의 자아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영원한 시련은 없고 시련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결실을 지면에 가득 채우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 과수원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복된 나라에 초청되는 놀라운 잔치가 이곳에 날마다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